계시록의 7가지 복. 계시록에 7가지 복이 있는데 그중 먼저 2가지 복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2가지 복은 한 덩어리가 되는 신앙적 담론이고 교훈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복권에 당첨되었다면 무조건 행복해질까요? 놀랍게도 수많은 복권 당첨자들이 오히려 불행하게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이 완벽하게 건강해진다면 무조건 행복해질까요? 그러나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들조차 큰 열등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완벽하게 건강해져도 참 만족이 없고 또 다른 불만을 만들어내고 또 그 속에 남이 알지 못하는 결핍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으면 무조건 행복할까요? 어떤 경우에는 인기가 높아질수록 불행이 같이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였던 마릴린 먼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습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이 많습니다. 나는 사랑에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 레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이렇게도 공허하고 이렇게도 불행합니다.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그러더니 실제 그는 36세의 나이에 자신의 불행을 극복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명예, 인기, 권세, 지식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행복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것들 때문에 오히려 불행해진 사람이 많고 허무주의에 빠져 절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마음의 행복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의 행복은 인간의 조건, 물질의 조건, 세상의 조건으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세상 조건들을 통해 마음의 행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곧 옛날 같은 마음이 돼버리고 심지어 더 악해지기도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지만 아는 것이 병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2가지가 다 똑같은 진리입니다. 지식이 삶을 풍요롭게 해줄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삶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행복했을 텐데 알아버려서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필요한 지식 때문에 행복한 삶에 지장이 되기도 합니다. 불신앙적인 지식 때문에 속아 패가 망신하기도 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잘못된 영적 지식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길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으로 행복해지는 길뿐입니다. 행복한 사람이란 곧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지는 오직 성경만이 알려줍니다. 특별히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어떤 말씀입니까?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언의 말씀은 좁은 의미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 미리 알려주신 영적 정보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주신 영적 정보를 믿고 붙잡아야 인간이 복을 받습니다. 예언의 말씀은 넓은 의미로는 성경 전체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고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아는 자입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는 복 없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모르는 자는 복이 없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생활에 수백만 가지의 생활에 유용한 지식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생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알면 좋겠지만 몰라도 크게 불행해지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성경의 말씀을 모르면 불행해질 뿐만 아니라 저주 가운데 헤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무조건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알고 믿고 행해야 합니다. 그때 인생은 그것을 아는 동안 행복해지고 실천하는 동안 또 실천한 후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것은 위기의 때가 가까이 다가올 때에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7가지의 복 중에서 순종에 관한 복입니다. 순종의 복을 강조한 것이다. 순종의 복이 무슨 뜻인지 알려면 불순종의 저주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즉 먼저 성경에서 불순종이 어떤 저주를 가져왔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과 전쟁하여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즉 아말렉의 모든 사람과 짐승을 다 죽이라는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사울 왕이 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불순종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의 생각이 탁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감정적으로나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 아까운 것들을 왜 다 버려? 왜 없애버려? 남겨놔야 나중에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 못했을 거야. 사무엘이 오류를 범했을 거야. 사무엘 선지자보다는 뭐니 해도 왕인 내가 낫지. 사무엘이 군사를 통치해봤어? 전쟁에 출전이라도 해봤어? 돈을 다뤄봤어? 내가 국가에 유익하게 하겠다는데 사무엘의 말이 무슨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행한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이 판명될 거야. 이런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는 쪽으로 결정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신용은 합니다. 양과 소를 죽이기는 죽이는데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합니다. 나머지 상품 가치 있는 것들은 다 살려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저주를 받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실을 먼저 아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그가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아마 밤새도록 통곡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순종의 결과는 개인뿐 아니라 나라, 국가의 저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최고 책임자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국가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뼈저리게 알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부당해 보여도 불순종하면 반드시 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결론을 사울 왕에게 전달합니다. 그때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변명을 합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쉽게 말해서 순종했으니 염려 말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증거를 들이댑니다. 그렇다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과 소의 소리가 도대체 어디서 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사울왕이 들킨 후에 계속 변명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에 다 순종했습니다. 다만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좋은 양과 소를 끌고 왔습니다. 즉 어떤 변명입니까? 거의 다 순종했지만 약간 불순종했는데 그까짓 거는 문제 안 된다는 변명입니다. 그 불순종조차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행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순종에는 다만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라는 변명이 꼭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거짓 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한 사람들에게는 꼭 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논리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밉보이지 않았고 그 덕에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붙어 있어서 돈 벌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저는 교회를 위해서 많은 것을 했습니다. 단지 예외적으로 도저히 그것만큼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변명들은 결과적으로 다 불순종입니다.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어떤 엄청난 유익을 얻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최후 통첩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사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처럼 좋아하실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엄청난 폭탄 선언입니다. 네가 저지른 잘못은 점치는 죄와 같다. 도저히 저주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울이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안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인간의 결단처럼 보입니다. 그래, 회개할 거야. 나아갈 거야. 결단처럼 보입니다. 인간이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인간의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큰 예정과 영역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버리셨다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면 그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들고 실제 결심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새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조차 인간의 의는 없는 것입니다. 용서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항상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았음을 증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인 우리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시 쓰임받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가 가장 행복하지 않은 자인지 행복한 자인지 드러납니다. 처음부터 순종하지 않는 자나 순종할 수 없는 자는 가장 행복하지 않은 가장 불행한 자입니다. 이미 버림받았기 때문에 가장 저주스러운 불행한 자입니다. 사울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쟁취했어도 가장 불행한 자인 것입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입니다. 그에게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 회복의 기회, 생존의 기회, 승리의 기회, 성공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요, 그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73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는 하나님을 버린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버린 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삽니다. 결국 신앙 공동체와 말씀과 성도와 멀어지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불순종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반드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버려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복은 안식의 복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 가장 극단적인 것, 순교입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충성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 지키다가 주님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일제강점기에 제암리에서 일본군이 신자들을 교회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총을 쏘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 신자들은 명백하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 외에 주 안에서 죽는 이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참 많습니다. 둘째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예수 믿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10살 때까지 예수 믿고 그 이후에 세상의 종로로 타는 자 말고요, 끝까지 목숨 떨어지는 날까지 예수 안에서 살다가 죽는 자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교회 다니며 예배드리다가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하루 전까지 저녁 예배 설교하시다 가셨죠. 그렇게 설교하다가 가는 것, 주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 드리시다가 스스로 쓰러져 삶을 마감하셨죠. 그것이 주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또 선교사들처럼 이방 땅에서 복음 전하고 희생하다가 그 땅에서 뼈를 묻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하다가 건강을 잃어, 또 고아들을 위하여 신앙적으로 양육하다 건강을 잃어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타이타닉호가 가라앉을 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같은 찬송을 연주하고 부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살다가 죽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예수 밖에서 살다가 죽는 인생은 복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 밖에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다가 죽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그들에게 부활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상극이라는 얘기죠.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세상의 종은 하나님 종 될 수 없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라도 하나님 밖에 있으면 그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최고의 지위를 가졌어도 하나님 밖에 있으면 그것 자체가 불행입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장수했어도 하나님 밖에 있으면 그것 자체가 화입니다. 이미 저주받았는데 왜 그렇게 오래 살았습니까? 120살까지 살았다고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밖에 있으면 쓸데없는 고생하며 사는 거죠. 그들에게는 부활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치관을 바꾸십시오. 더 나아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거짓 축복에 속아 그것이 좋은 줄 알고 살다가 허무하게 끝납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 평화와 거짓 안식에 속아 그 속에서 중독되어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것입니다. 또 세상이 주는 거짓 의로움도 있거든요. 거짓 의로움과 거짓 영에 속아 마귀에게 복종하다가 가치 없게 끝납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가장 지위가 낮고 천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서 가장 짧은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 안에 있었다면 그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들에게는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참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 의미 있게 살다가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참 평화와 참 안식 속에서 살다가 행복하게 마무리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과 하나님 주시는 진리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은혜롭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동안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받게 됩니다. 그 상은 이 땅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안식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상은 저 세상에서 영원히 주님 안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는 영광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계속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그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자는 의의 도구로 쓰임받고 안식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천국 백성 된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답게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세상적인 행복 기준에 똑같이 파묻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밖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밖에서 거짓 행복에 속는 불신앙의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끝은 허무주의요, 불신앙이요, 영적 멸망이요, 불행이요, 저주요, 멸망입니다. 오직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답게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하늘의 행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또 인생의 마지막에도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충성하며 살다가 주님이 예비하신 영생과 영원한 상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불행이고 행복인지를 아는 지혜의 눈이 더욱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헛되고 불의한 세상의 삶을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더욱 깊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생 복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살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